마이크 소리를 조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방해물들, 제거물들, 세력들, 권세들, 능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도록 하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앞에 두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앞에 두시고 방해를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두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도 덜 귀찮으실 것이고 우리도 가기 좋을 것인데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생겨지게 되었고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인류의 멸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했다고 하면 사람에게 죽음이 올 수도 없고요. 고통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귀의 말, 뱀을 통한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뭘 좀 해보면 어떨까? 이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뭘 좀 해보면 좋겠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권자가 되고 싶고 주재자가 되고 싶은 것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이고 욕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과연 그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담의 실패를 우리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셨던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반드시 두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씨를 말려버리면 뭐 이런저런 염려, 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하게 하시고 남겨두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을 가하는 세력이 생기고 권세자들이 누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면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힘으로 좀 무엇을 해봅시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좀 해봅시다. 근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파구를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런 돌파구를 찾았어요. 뭐 애굽에 돌아가면 살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군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야 우리 자식들 군대에 내보냈던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환영합니다. 맞아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기이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는데 그 시대에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고 하지만 애굽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 시대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은 이것은 세 발의 피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셨어. 야, 우리가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지 않나? 홍해 앞에 섰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막 떨어가지고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불구름 기둥이 쫙 하더니 그냥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을 흑암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쫓아오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는 사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이제 불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 애굽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여호와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고집 부리다가 장자까지 다 죽었는데 여기서 더 고집 부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냥 보내주자. 이러고 돌아가면 좋은데 말입니다. 생각이 저놈들 반드시 잡아와야 돼. 이 복수를 해야 돼. 더 극심하게 부려먹어야 돼. 그러고 바다를 따라오는 겁니다. 다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에 손을 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애굽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능력을 찬양하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될 것인데 가나안보다도 몇 배 세력이 큰 애굽의 손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면 가나안인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두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염려하라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갔더라도 말입니다. 안 기뻐하시는 것이었지만 갔다가 하나님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성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만 믿고 가겠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냥 싸우지도 않고 앞에서 픽픽픽 다 꼬꾸라졌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이 생기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문제의 해결이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정하십시다.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움은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염려하라고 나타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나타나는 어려움이다. 우리 사방에 우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가 있는 쪽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가 사방을 포위를 하고 있는 중앙에 턱 우리를 던진 것처럼 우리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돌아봐도요, 우리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빠져나올 틈이 없어요. 어디만 바라봐야 됩니까? 위만 바라봐야 돼요. 위만. 옆에서 사방에서 빠져나갈 구멍 찾으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잡아먹힙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만큼 더 오래 살 확률이 있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자기가 빠져나가고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 더 빨리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그곳에 보낸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한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럼 왜 사방으로 이리가 둘러싼 그 극난한 그 두려운 환경과 현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니까?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봅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움 생기니까 그만 걱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숨 푹푹 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가 찬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되는데, 나에게 맡기면 되는데,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내가 해결을 해줄 것인데,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나한테 의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게 하려고 하느냐? 나와 의논하자.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다 할지라도 눈처럼 양털같이 휘게 해주신다.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게 될 것이고 거절하면 칼에 삼키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도울 거야, 아내가 나를 도울 거야, 부모가 나를 도울 거야, 자식이 나를 도울 거야, 형제가 나를 도울 거야, 친구가 나를 도울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다. 세상적으로는 혹 도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부모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도와요. 자녀라도 안 돕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시면 원수라도 돕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원수가 돕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통해서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소망해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그 해결책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찾아보자. 그것은 다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바는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 좀 하나님께서 좀 둔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해 그러면서 말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모르셨을까? 그래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 하라고 주시는 어려움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결책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고.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가 닥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안 맡기고 우리가 하는가?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도록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피십시다. 우리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믿도록 의지하도록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다. 하나님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때는 이런 방법을 찾고 저런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이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손가락 빨고 있다가 죽을래?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하신다디? 믿음으로 살면 사소한 것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의식주도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사입이고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저러다가 굶어 죽지 해도 그 가뭄 속에서도 사렙도 과부가요. 가루 한움
기름 뭐 한 방울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 먹고 죽어야 돼.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던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과 그 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이기고. 거기에서는 생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생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순종에서 어떻게 보면 큰 순종입니다. 그 작은 순종에서 다른 사람은 죽어나가 자빠지는 그런 환란이 그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의 빛이 비추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말을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온 회중들이 그냥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홀딱 넘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는 지도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지도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십시다. 더 좋은 해결책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목사의 말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인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는 인도, 그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목사의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참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있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이것은 믿음의 말이다. 믿음의 말이다.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들이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믿음의 말로서 자꾸 그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 욕심, 감정 이런 것에 치우쳐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도를 받는 것이 좋은가? 믿음 없는 사람이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억압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 질질질 따라가면 같이 죽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도를 따르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겠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거 구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는 옳은 것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옳은 것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들어보고 판단해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옳아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100번 지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자.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선택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믿음의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정말 지혜롭게 선택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정말 잘했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구별을 했을 수 있냐. 나 같으면 그냥 휩쓸려서 갔을 것인데.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는 거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지혜로운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닌 지도를 따르는 것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는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가족들에게까지도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빨리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 고난, 고통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사망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 사람인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냐? 사람의 기분이나 입장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냐?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구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에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